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는 주님의 인기척을 느끼셨나요? 주님의 인기척. 이거 정말 굉장한 표현인데요. 저의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인 자세. 저의 삶의 문지방을 넘으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 삶의 문지방을 넘어오는 방송. 생생예수. 시대소망 79장 다 이루었다. 시작합니다.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inished! Father, 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오늘 영상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네.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갈바리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그 울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과중한 무게를 어떻게 견디셨을지,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모든 죄짐마저 짊어지신 그 고귀한 희생에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순서를 진행해야 되니까. 네. 네, 첫 번째 순서는 어떻게 되죠? 네, 첫 번째 코너는 백규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오늘도 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원포인트 묵상법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한때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질문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광경이 가끔은 참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자기 구원, 기독교인의 자아 만족, 부와 성공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왜 하십니까? 시대의 소망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자기 구원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하늘에 14만 4천만 갈 수 있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그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경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그런 경쟁 안 했죠. 자기 구원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위한 구원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자신의 구원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때로 우리의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또한 우리의 살과 피를 내주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돼요. 아주 가끔 말입니다. 제가 제정신일 때. 정말 자신 없는 질문이에요. 김응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참말이요 거짓일 수 없다. 남에게서 들은 소리는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참말이 아니다. 참말은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흐를 때 나오는 소리라야만 참소리이다. 그것은 내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요 내 정신이 눈뜨는 소리라야 한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학문이 되고 교리가 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지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개념이요 말뿐이다. 그리스도도 그것이 교리의 대상이 되는 한 그것은 말뿐이요 개념뿐이다. 내 살은 먹을 것이요 내 피는 마실 것이라고 한다. 예수의 살은 먹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마실 것이지 연구하고 생각할 대상이 아니다. 연구와 생각의 대상은 개념뿐이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다. 십자가는 고난이지 개념이 아니다. 기독교가 모든 사상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개념을 능가하는 고난의 체험을 그의 핵심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이해는 이해이면서 이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픔이요 그 세계만이 참된 세계요 그 세계만이 나의 세계다. 나다. 나를 낳고 내 나라를 낳아야 한다. 생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진통이 있다. 아픔이 없는 삶, 그것은 죽은 삶이다. 네, 백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거민에게조차 십자가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과거에 봤던 영화가 한 편 생각나는데 바로 트루먼 쇼입니다. 트루먼 쇼. 짐 캐리가 나왔던 그것에 보면 이 막 관찰하는 주인공 관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의 임금이 이 땅에 내려와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우주의 지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네, 도리어 이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 온 세상, 온 우주에 더 적나라하게 이게 잘 드러났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네. 네. 정말 우주의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가 선의 기초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굉장히 깊은데요. 십자가의 의미는 단지 나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가 온 우주에 다시는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증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장가사님, 네.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코너는 우리 주변의 신앙의 영웅들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순서죠. 네. 내 선교 지오그래픽 시간입니다. 이번 내 선교 지오그래픽은 삼육기술원의 전도사님으로 봉사하시는 쏨도사님을 만나보고 하는데요. 저번에 그 미친 나눔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살라 주셨던 그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쏨도사님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놀라신 거 보니까. 네, 실은 저도 이렇게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여자입니다. 여자분이시군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아리따우신 아리따우신. 여성분입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보시죠. 네, 내선교 지오그래피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새소리와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삼육의료원에 우리 쏨도사님이죠. 이소미 전도사님을 만나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쏨도사님은 밴드와 또 생생예술을 통하여 기술원 하늘품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내용들이 소개됐었는데요. 그 엄청난 기세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이야기들과 현장들 저와 함께 쏨도사님을 만나면서 확인해 보시죠.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솜 도사님이시죠? 우리 이소미 전도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36기술원의 하늘품 학생들을 1년간 지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친구들을 훈련하고 지도하는 방향이나 또 방법 같은 거, 그리고 또 왜 지도해야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먼저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장 행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에 그들이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이제 케어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신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것, 그것이 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목표. 네. 어떻게 이 학생들을 훈련하고 지도하시나요? 먼저 제가 가는 곳마다 만드는 게 하늘품이라는 그런 동아리인데요. 그 하늘품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철저히 훈련을 시켜요. 뭐 찬양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전도 훈련, 또 봉사 훈련까지 이렇게 5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뭐 연학생반처럼 말씀 듣고 이제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확실히 훈련을 시키죠. 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또 시대의 소망을 이번엔 특별히 시대의 소망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시대의 소망을 택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 시대의 소망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 동조간합회의 성경 대회에 나가려고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가 너무 좋아서 또 하는 도중에도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시대의 소망을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혹시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나요? 처음에 이제 뭐 찬양 훈련을 한다던가 기도 훈련을 한다던가, 훈련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처음에는 어떤 훈련을 해도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재미있고 또 자기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네, 다른 훈련들은 괜찮은데 시대의 소망은 애들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주구장창 읽어야 되고 또 그거에서 뭔가를 끌어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변화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걸 진행하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나 감동도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생하고 또 네, 좋았죠. 그래서 학생들도 점점 하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또 함께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뭐 다른 뭐 성전도 강목을 가르친다던가 이런 거하고 달리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어떤 뭐 더 좋은 점이 있었나요? 네, 일단 다른 전도 강목은 일단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하려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재밌고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재미있고 또 반응도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네, 이렇게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시대의 소망 같은 경우는 네, 재미는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저희는 무슨 말씀을 본다던가 찬양을 한다던가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건데 정작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보면서 예수님은 이랬구나, 또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고 이렇게 사셨구나, 이거를 되게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본 저희가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들을 학생들을 통하여 보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나조차도 나도 예수님처럼 안 살면서 네, 예수님 생애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노력하게 되었고 학생들도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네. 그 학생들이 좀 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혹시 신뢰가 네. 있나요? 일단은 요즘 학생들이 보면은 다 손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또 뭐 만화책, 뭐 컴퓨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시대의 소망을 읽고 나서부터 손에 이제 늘 시대의 소망 책이 들려 있었고 또 시대의 소망 암송 그 카드요? 카드가 손에 들려 있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방을 들어가 보면은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얘네가 진짜 예수님한테 빠져들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되었고 또 실제로 다른 친구들한테 책을 권하기도 하고 너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 삶이 일단 정말 선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았죠. 네. 그 시대의 소망을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서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 일단 이 학생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읽는 게 지루하고 또 재미도 없고 하니까 처음엔 힘들어 했는데 이제 으쌰으쌰 해서 잘 해보자. 지금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걸 다 읽었을 때 그리고 1년 뒤에 너희의 모습이 정말 확실히 변화가 돼 있을 거다. 내가 그건 확신하니까 같이 따라와 봐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애들이 그 게시판에다가 시대의 소망 외울 때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도장 찍는 맛도 좀 있었고 또 읽을 때 바로바로 밑줄 치고 또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졸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밑줄 치고 또 묵상한 거 바로바로 쓰게 하면서 책이 일단 너덜너덜해지니까 이게 자기 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점점 이렇게 성취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걸 저 혼자 시키면은 이게 쉽지 않은데 학생들 중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가 이끌어가도록 그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잘 따라왔어요. 네. 네. 이 시대 소망 전체를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해 가는 이 일이 솜도사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훈련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은 저도 아이들을 훈련하는 거에 급급해서 저도 사실 가끔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훈련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도 이게 스킬이라 해야 되나? 그 스킬적인 면이 쌓이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사역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시대의 소망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감동받고 또 제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제 영성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또 학생들도 사실 훈련만 했을 때보다 이번에 시대의 소망을 같이 접목해서 하니까 아이들의 그 신앙적인 면 자신들이 혼자서 감동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끝나고 피드백을 받을 때 시대의 소망 했던 거 굉장히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죠.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이제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던가 변화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한 친구 혹시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고3 졸업하는 학생인데요. 그 학생은 그 가정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든 학창 시절을 겪었던 학생이고 또 이제 고등학교도 못 올 뻔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부모님도 신앙을 안 하시고 혼자서 신앙을 하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같이 하늘품을 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신앙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만 나면 시대의 소망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지난주쯤 네, 다른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걸 꼭 보고 싶었는데 제가 간증하는 걸 못 보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올라온 걸 보게 됐는데 그거 보고 제가 많이 울었는데 네, 그 여러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셨구나. 그 생애를 나도 본받고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1년 동안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학생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고 또 실제로도 그 학생 때문에 신앙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그 학생의 모습 자체가 정말 예수님 같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하늘품 봉사는 이 1년으로 마무리를 하셨죠. 그 하늘품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만든 동아리인데요. 가는 곳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제자 훈련 하는 팀 이름을 하늘품으로 지은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떠나시더라도 하늘품 계속. 네. 이제 제 꿈은 가는 곳마다 하늘품을 세우고 그렇게 훈련된 학생들이 내년에 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속 이 동아리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인데 사실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가는 곳마다 하늘품 만들어서 이제 꼭 시대의 소망도 접목시켜서 훈련을 하도록 할 거고 큰 계획은 학생 사역을 평생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선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매일 네,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그러려면 네, 하늘품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네, 그건 꿈이고 네, 평생 학생 사역하면서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행선지는 또? 네, 다음 행선지는 이제 필리핀에 있는 국제 학교로 가는데요. 그 학교에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매일 그 학생들하고 살면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거기서도 네, 하늘품을 세우고 또 함께 시대의 소망을 접목시켜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는 또 계속 손도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예수학교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원 하늘품 친구들에게 예, 한마디 또 영상을 통해서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잠시만요. 얘들아, 지금 떨어져 있어서 너무 보고 싶고 또 앞으로도 많이 보고 싶을 테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시대의 소망도 묵상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 하늘품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 네. 민망해. 예, 오늘 저와 함께 솜도사님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세요? 예, 작지만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어디를 가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로 친구들을 교육하는 우리 솜도사님의 사역이 앞으로 창창하게 또 전개돼 나가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그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면서 예수학교에서 함께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미 전도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좀 어떻게? 네, 제가 대신. 네. 자, 마지막 코너는 우리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드로잉 묵상법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저희에게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죠? 그럴까요? 예,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액션 스튜디오로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가는데 한번 잘, 네, 이렇게 네. 오늘은 79장 다 이루었다 입니다. 이 79장 다 이뤘다 장은 예수님의 갈바리 사건 그 의미를 온 우주적 관점에서 화인여사께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장을 읽거나 듣거나 또는 명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존재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한번 꾸며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쳤던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가셨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계속 어떻게 해요? 작은 뿔로 들이대고 찌르고 휘벼 파고 짓밟고 무너뜨리는데 예수님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날 따르라 하면서 이 사단의 엄청난 저항을 해치고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얘기해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는가? 신은 왜 우리를 유기시켜 놓는가? 신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고 그것에 우리는 희생양이 아닌가? 어디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단의 말이 맞다. 우리가 선 이곳이 길이고 내가 진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말과 의심과 그리고 저주 속에서 끊임없는 해석과 말들 속에서 예수님이 묵묵하게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길을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길을 냈다고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피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된 목자다. 이 십자가를 쥐고 이렇게 가고 계신데 그 모든 말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이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작은 뿔이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우주 거민들이, 우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는 이 제목이 이렇게 전 다가왔습니다. 해석이 종결됐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한, 그분의 품성에 관한 한,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한 해석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자신의 길이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이뤘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이 삶의 흔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따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피로 물든 그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민의 종교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답이 이 예수 노트에 함께 일기처럼 기록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럼 스튜디오로 이동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일까요? 네. 예.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